차마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할지 몰랐는데, 네. 아무튼, 네.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네. 말씀 나눌 때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에서 또 청년부에서 말씀 나누고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눈 한 명씩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럼 눈에서 졸린 눈도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눈도 있고, 뭔 소린가 하는 눈도 있고, 다양한 눈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눈을 봤을 때, 여러분 눈에서 아주 빛난 별과 같이 초롱초롱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여러분 마음의 밭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번 한 해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전심전력하여 달려온 뒤에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이을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그 바통을 넘겨주고 전수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임마누엘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언제나 동행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글로리아 찬양대 앞에서 같이 찬양했던 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노래로만 또 그냥 믿음으로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동행하였던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말씀해 보면은 그 아담이 그 아이들 셋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었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곱이 그 아들들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 2세대들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이 그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경주는 자신에 대해서 끝마쳐진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혹은 다음 선두주자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모범을 보였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그 경주를 끝까지 마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또 의롭다 여겼던 욥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여겨졌던 그 기록되었던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살인자였고 죄책감과 자기 의로 가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경주를 끝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의 마침표를 찍으며 자신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종목의 규칙과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면류관과 상급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저의 이 말씀을 준비한 저 자신에게도 이 말씀으로 저를 비춰봤습니다. 오늘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어져 있는 나의 삶의 앞에 나는 하루에 하루 2024년의 나의 삶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서 행하였고 살아갔는가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2024년을 조만간 송구영신 예배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2024년의 한 해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내가 믿는 어떤 이전에 알고 있던 경험과 지식으로 달려오셨습니까? 혹은 유튜브 쇼츠라 이런 것들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것이 맞는 길이지. 요즘 김창옥 교수가 나오는 김창옥 쇼를 보면서 이게 인생의 진리지. 주변에 살았던 인생의 선배들 통해서 맞아 그렇게 살았어야 돼. 야 내가 볼 때 말이야 이렇게 살았어야 돼라는 그런 조언들로 혹시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선택에 대한 결과는 사실 우리가 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 선택의 결과가 절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주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태초 전부터 시작하셨던 뿐만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온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한 1.1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모두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 받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완전하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송산제일교회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통독하면서
달려왔던 걸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앉으셔서 말씀 펴놓고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으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고 달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누굴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시죠. 오늘 같이 나왔던 예배, 오예배 때 들었던 찬송가와 같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들, 각 부서와 기관을 섬기는 것들, 주님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그들을 행하여 준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이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우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겨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믿음의 경주를 끝마친 이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쓴 이 마침표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마침표 점을 딱 찍죠. 점을 찍는 행위는 바로 하나의 문장을 마칠 때 사용하는 문장 부호이죠. 하지만 어떤 문장의 끝에 쓰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 마침표는 끝을 의미할 때만 쓰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장의 시작을 위한 끝마침에도 쓰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 나의 삶의 2024년이라는 마침표를 찍게 되어지지만은 이로써 우리의 2024년은 끝마침 되겠지만은 또 다른 새해가 시작이 알리는 것이 바로 이 마침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곧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4년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이라는 새로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하루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2024년은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시작될 것이지만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며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같질 않길 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였던 모든 삶이 예전 것들을 복습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우신 오늘 주일 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의 말씀에 나있는 이 모세의 시편과 같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우신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의 영광을 답습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를 다시 한 번 더 매일 삶 가운데 초청하고 환영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어제 헌신이 오늘의 헌신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열심히 달려오신 것들 제가 대신해서 박수 쳐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의 헌신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헌신과 성숙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어떻게 주님께 갚을 수 있을까라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좀 버겁고 힘들지만 대가 지불하여 주 앞에 헌신하기로 결정할 때에 주께서 그것들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며 또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신 분께서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선포해야 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도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가운데 흑암과 어둠이 짙었던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듣기로는 저 무안공항에서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여서 62명 정도가 또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15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이신 주님을 바라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어둠을 얘기할 수 있고 부정적인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과 희망과 빛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새 일을 2025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상관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제가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2015년까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 정의와 공의가 행하는 일들이 여러 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후회만 남으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안타까움만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슬픔과 절망 혹은 분노와 스트레스만 그 마음속에 혹시 2024년에 혹시 남으셨습니까? 아니면 2024년을 돌아봤을 때 어떤 것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상태로 혹시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굳어진 마음도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깨달음이나 내 안에 통곡한의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깨어지지 않는 마음도 있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것이 나에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한쪽 귀로 두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30배, 60배커녕 2배 아니 본전치기도 안 되는 삶을 혹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하며 선포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새 영을 두실 것입니다. 이 일들을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새 영을 여러분 주실 때에, 새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이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의 밭이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 그냥 죄를 씻어주십시오,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죄를 졌습니까? 내 눈이 범죄하여 음란한 것을 행하였습니까? 내 마음에 음란한 것들을 품었습니까? 주님, 내 마음에 음란한 것들을 품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것들을 돌이키기로 결정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로 합니다. 내 마음에, 내 입술에서 누군가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수근수근거리는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 이와 같은 일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차마 입 밖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살인을 저질렀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 일들을 회개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님 앞에 일들을 아뢰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기쁨인 것입니다. 애통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애통한 자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분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날마다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던 우리의 영들이 깨어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5년 부르짖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계시지 않고 찬송 부를 때 찬송합시다. 우리 백우선 집사님 날마다 찬송 열심히 준비해서 점심도 빨리 드시고 쉬실 시간도 없이 오셔가지고 성가대 끝나면 와가지고 블루레스 하는데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막 열심히 찬양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하라거나 나는 모르는 곡이다. 아는 곡만 부르고 모르는 거 안 부르겠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입술 열어서 여러분의 입술 열어서 주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찬양을 따라 부르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큰 소리로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이 목소리를 2025년 유지하시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이 아멘은요, 그 말씀을 동의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나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적이 있는 겁니다. 예. 제 목사님 대신에 떠나는 마당에 무슨 말인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의 가려운 것을 좀 긁어드리자면, 전도사님 제가 날마다 이제 목사님 앞에 설교하실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회 그런 방송해야 되는 거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들어오실 때 핸드폰 끄십시오. 끄시거나 진동 모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벨소리 울리는 거 덕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서 지금 안 계시는 분, 그런 분이 안 계실지 믿습니다만, 제 눈으로 본 것만 말씀드리자면, 예배 드릴 때 뒤에서 핸드폰에서 쇼핑하시는 분 계십니다. 네. 제가 그분이 만약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오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데 잠깐 보셨다 하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 일주일 중에 주일 예배 단 한 번, 그리고 오후 예배도 안 나오시고 주일 예배 단 1시간, 그것도 말씀 20분에서 30분 정도 듣고 가시는데 그마저도 오셔서 핸드폰 쇼핑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주님의 구원을 바란다? 네. 주님께 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곳에 서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거나 듣거나 전하러 올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심장박동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 창조주시고요. 그분은 왕이시고요. 그분은 주이시고요. 그분은 그리스도시며 기묘자라 모사라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함부로 그분을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구원이 그냥 값싼 아주 얕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알았다면요, 절대 이 예배자에 나와서 그냥 설렁설렁 예배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그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온 열방 가운데, 더 나아가서 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까지 이르기까지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요, 절대 그냥 설렁설렁 주일 예배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작은,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예언하셨지만, 말씀에 기록되었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아주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저도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거 아닙니다. 저 강원도 시골에 있는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찾고 부르시는 사람은요, 대단히 갖춰진 사람이나 뭔가 완벽하게 뭔가 딱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만하다라고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십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중심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목소리의 메시지와 그 모든 걸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똥이 있다면요, 똥 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보배로운, 주님의 진주보다, 어떤 진주보다 값비싼 진주, 우리 안에 보배로운 것이 있다면요, 우리의 삶과 행동, 우리의 언행, 우리의 모습들이 그와 같이 닮아져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정하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오늘 2024년 끝으로 마침표가 찍혀지고 말미암아 종결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어 묶임을 받거나 끌려다닌 자가 아니라 자유함을 선포하며 행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하실 새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진리와 주의 영으로 사로잡힌 자는요, 묶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유한 자입니다.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유한 자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내 삶의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건 그것이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요즘 다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히브리서 말씀 보면요, 믿음의 인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끝에 보면 이렇게 나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증거인 것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쇠창살과 쇠사슬로도, 어떤 죽음의 칼날이 우리의 목을 겨냥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담대히 선포하는 주의 말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성산제일교회에서 사역하는 기간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또 다른 여정 앞에서 저는 또 다른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지며, 고등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신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요. 제가 나왔던 모교인 아세아남시학대학교, 지금 현재 아신대학교라고 하는 이 대학교도 선교적인 이념 가운데 세워진 비전에 설립되어진 학교입니다. 지금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전도행과 또 단기 선교사에서 삶을 살았었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서 이 가족이 함께, 저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이 선교지로 나아갈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나간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다가온 2025년 4월부터 6개월간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제 홍천으로 가족이 이제 이동해서 훈련 받게 되어지고요. 내후년 2026년에는 제주에서 열려지는 세계 선교관 학교를 통해서 이제 그것들을 수료하게 되어지면은 정식적으로 장기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여정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무 잘 압니다. 저도 나름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저도 나름 회사에서도 일도 해봤고 하기 때문에 그 해보면은 이렇게 모두 같은 마음이라는 거 알아요. 떠나는 놈은 나쁜 놈이다. 떠나는 놈은 나쁜 놈. 손가락질 하는 거, 물론 이렇게 아시면 전사님 서운해요, 아쉬워요 하시는데 인간의 마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도 아쉽습니다. 저도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어떤 관계나 사람들의 평판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 부르신 그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요, 굳이. 편한 길로 가면 되지. 그럼 그 길만 그 길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물론 그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어린 양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다 아신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걸 공개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사 사례비 이제 90만 원 받고, 나머지 금액들은 제가 이제 평일날 알바하면서 지낸 것들로 저희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일반인 지금 네. 많은 금액의 어떤 생활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두 아이도 키우고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저희 알바도 하고 제가 섬기고 있는 또 다른 선교단체에서 사역도 하고 있어요. 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선교 훈련 들어갈 때도 사실 공짜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이번에 들어간 6월 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선교 훈련 또한 1,000만 원 넘게, 거의 1,600만 원 정도 넘게 되어지는 금액을 지출해야 돼요. 왜냐면 저만 가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가 들어가는 재정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재정이 들어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눈앞에 놓여져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저에게는 두려움과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믿음과
또한 저에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후원자들 계획적으로 보내주실 것들을 믿고 훈련하면서 이 여정들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게 되어지면 어쩌면 여러분들 저를 이제 전도사님이 아니라 남으로 또 볼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여러분들이 마치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전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여행과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필요한 재정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급받게 되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은 뭐냐면은 빌립보서 4장 18절과 같이 주님께서 이 재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침에 정영만 장로님께서도 대표 기도할 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통로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일들과 선교사님들이 실제적으로 선교지에서 그 열매들을 이루어지는 건요, 절대로 공짜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은 대가 지불이 있길 마련입니다. 저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건강보험과 다양한 의료 시스템과 학교와 공교육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 안정적인 기반을 떠나서 한 번도 발 들어보지 않은 낯선 곳에 가서 적응하고 그곳에 아이들을 또 키우고 그곳에 사람들 만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뭐 그곳에 가서 제가 무슨 노동을 하겠습니까? 돈을 벌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어디서 나올까요? 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도 그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야 아브라함아 저기 가면은 목초지도 넓고 집을 이렇게 다 지을 수 있고 기름진 땅이니까 내가 잘 준비해놨어. 글로 와.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지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뭐라고요? 가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대명령 가운데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는 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눈앞에 어떤 예비되어져 있는 뭔가 이렇게 잘 세팅되어진 집과 가전 도구와 안정되어져 있는 어떤 재정적 기반과 갖춰졌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 그런데요가 아니라 하지만 주님이 아니라 네 아멘 따라해봅시다. 네 아멘. 주의 말씀에는 네와 아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따라해봅시다. 네 아멘 아멘. 저는 이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정 가운데 네와 아멘으로 반응하여 나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이 1년 동안 2월부터 부임해서 중고등부 아이들과 때로는 유초등부 아이들 또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함께 그 여정들을 함께 왔습니다. 그 아이들의 삶과 함께 했던 선생님들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고 그 열매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정말 소원하고 있습니다. 설사 이 교회를 제가 사임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좀 마지막으로 연말 시상식은 아니지만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계신 정금자 선생님, 최영경 선생님, 김은아 선생님, 현혜주 선생님, 그리고 교육부 장로님이신 우리 박기훈 장로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다면은 제가 이 부서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절대 혼자서 이 부서를 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서를 함께 잘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 부장을 섬겼던 우리 백일선 집사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고등과 청년부 지체들 여기 곳에 다 있진 않지만은 다 얼굴을 보고 인사하지 못했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때로는 우리 중고등부 애한테 쓴소리도 많이 하고 잔소리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또는 사랑의 말로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했지만은 우리 청년부 지체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되어지려 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마음들 나눴었습니다. 금요 예배를 함께 섬겨줬던 우리 백설이 집사님, 정재경 원사님, 이완식 집사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비워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금요 예배 자리를 제가 있기 전부터 계속 섬겨주셨고 또 앞으로 섬겨주실 것인데 또 이분들 앞에 섬겨주실 때 여러분 큰 소리 찬송가 따라 불러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혜로운 교훈과 격려와 기도로 우리 함께 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어떤 사역자들과 던졌을 때 사실상 저는 뭐 대단한 이력이나 뭐 능력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 교회 교역자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감사의 말씀 전할 수 없었지만은 여러분께서 항상 웃음으로 미소로 또 따뜻한 말씀으로 전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참 큰 격려가 되고 오늘 내가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나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사역 잘했구나라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부하고 또 여러분께 권면드린 것은 담임 목사님 설교 새벽부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오후예배까지 계속하시고 사역자 없을 때는 또 아침에 새벽 1분만 아니라 유초동부 설교까지도 하시고 아주 그냥 입이 10개라도 모자라 몸이 안 망가지신 게 사실 정상일 정도로 기도로 근근히 버티신 것 같은데 여러분 목사님께서 앞에서 이제 설교 끝나시고 축도하신 이후에 나가셔서 인사하실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라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 말고도 다음 사역자가 올 때에도 그와 똑같이 또 많은 격려와 사랑과 응원으로서 잘 해주신다면 이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 교회 가운데 흥황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헌신이 사실 이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살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빛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